할렐루야. 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가 하박국을 할 거예요. 이제 거의 구약도 한 4주만 하면 끝나게 되는데, 자, 하박국은 또 어떤 내용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하면 껴안는 자, 씨름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질문하고 씨름하는 이 선지자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까? 예,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거죠. 너무 타락했죠. 거기다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씨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그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껴안는다. 이게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를 껴안고 막 씨름하는 거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껴안는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직장 문제, 재정 문제, 건강, 자녀 등등 우리 삶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씨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씨름하도록 때때로 또 허락을 하시기도 하죠. 우리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 답을 찾아가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바로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였는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눈물로 맨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질문, 대답 이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들을 쭉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하박국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질문, 대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책은 어떤 무슨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이 형식이 요거 독특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먼저 하박국이 처음에 1장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하는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동족들,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불의하고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은 왜 방관하십니까? 하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다 찾으셨죠?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거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강포, 겁탈, 불의가 막 만연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해해요. 그리고 보니까 정의는 없어요, 이 땅에.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쌌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요. 야, 딴 사람들 다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거룩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외롭게 고립된 상황이에요. 악인들이 막 득세를 하니까 다 사기치면서 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남 등쳐먹고 사는 게 자랑이라고 확 떠벌리는 이 사회, 여기에서 이 선지자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들을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은 어디 갔고?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화가 나서 막 따지는 거죠. 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바로 대답을 주십니다. 그거는 내가 곧 심판할 거야. 응? 어떻게 심판할 거냐? 유다보다 더 악한 놈들,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너희들을 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게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보라, 내가 산하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훔치려 하는 독수리의 날과 같으니라. 네, 맞아요. 어떤 사람들 일으키냐면 갈대아 사람이라고 돼 있죠.
말이죠. 갈대아 사람이 일으켰는데 이들은 바벨론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몽둥이를 하나 선택했는데 그들이 바벨론인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무섭고 싸납고 맹렬하고 그야말로 가차없는 그런 아주 미개하면서 잔악한 백성을 일으켜서 아주 홍군형을 낼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하박국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잘못한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더 나쁘잖아요. 그놈들은 정말 인정사정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악인을 들어서 그들보다는 그래도 의인인 우리 백성을 치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박국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볼게요. 하박국의 질문.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바벨론이 횡포를 이렇게 저지르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또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의로운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바벨론을 그 심판의 도구로 택하셨다는 거, 이거를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대답, 아까 질문했으니까 이번에 또 다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데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묵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시,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한 때가 있대요. 너네가 막 울고불고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 지체되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때를 기다려. 그러면 그 사악한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고, 그가 누구예요? 악인이죠. 바벨론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이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걸 믿고 살라는 거죠. 너네 지금 죽겠지. 바벨론 때문에 아주 폭삭망하고 노예되고 너무 힘들지. 근데 뭘 믿으면서 살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멸망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예, 이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신실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다시 회복될 거잖아요. 이거 모든 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다 다르죠. 이것을 하나님과 다 연결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믿음, 신실함에다가 우리의 삶을 연결 지으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 있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어요.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졸려오니까 얼른 찾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은 뭐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시발점이 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구약이 원조예요. 원래
한 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왜 시발점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는 그 복음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롭게 된다. 근데 당시에는 이때는 중세 시대에는 이때도 되게 신앙심이 아주 열렬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짓고 그럴 때 교회에서 너는 죄를 지었으니 회개 기도문을 100번을 외워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확 외우는데 너무 그날 피곤해서 한 80번밖에 못 외웠어. 근데 여기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아주 더 열심인 사람이 나 200번 외웠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막 질타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회개를 이렇게 잘했어. 너 회개도 못하니? 넌 기도도 못하니? 이런 식으로 또 저울질을 하고 누군가를 또 질타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루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사는 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부터 죄 안 짓고 한번 살아볼게요 하는 그런 결심. 이걸로 사는 게 이렇게 의인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선포했죠. 근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쟤보다 더 잘 지켜 내가 막 이러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의인이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 나 원래 죄인인데 나를 받아주셨어? 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또 나옵니다. 또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저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이 말씀이 많은지 몰랐죠. 3군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에도 또 이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약간 강조점이 달라요.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많았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잡혀가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야말로 아주 그냥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던 시대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와 주님 감격하고 기뻐하고 살다가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이렇게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길을 쭉 가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또 실망하고 절망하고 상처 있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쭉 못 가는 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믿음으로 살아 하면서 계속 격려하는 거죠. 이거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라, 인내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거죠. 너희가 예수님 믿었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을 목표로 삼고 그때까지 쭉 믿음으로 살라는 그 말씀이죠. 아까 하박국서에서는 그거죠. 바벨론 멸망할 거야. 그럼 그 말씀 붙들고 지금을 견디면서 쭉 가. 이게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박국서로 돌아가면 그렇죠. 바벨론 망할 거야. 그러니 지금은 비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기다리면서 살아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이제 계속 질문 대답 이렇게 했지만 이제 3장이 맨 마지막 장인데 기도로 이제 마쳐져요. 하박국은 처음에는 막 씩씩거리면서 질문을 퍼부었는데 이제 3장에 가서는 기도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자, 3장은 하박국의 기도고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자,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는 어떤 선지자예요?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죠. 네, 처음에는 하나님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자꾸 왜 하다가 이제 3장에서는 누구라는 답을 찾게 돼요.
누구? 여호와여, 하나님이구나. 답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어요. 이제 그 왜라는 외침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그는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고백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답이라는 걸 알았고 여호와가 이것을 시작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마칠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구절이에요. 맨 마지막에 17절 한번 볼까요? 17, 18절이 우리 찬양에도 많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 잎이 그 찬양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일단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왜 양이 없어요? 딴 집은 다 있는데 왜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어요? 왜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게 기도였어요. 근데 이제 다시 답을 찾아서 18, 19절이 그 답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박국이 끝나는데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로 바뀌었죠?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소가 없어서 맨날 속상했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서 너무너무 매일 화가 났는데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이제 괜찮다는 거죠. 나 이제 살 수 있어요. 갑자기 찬양을 막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우리도 하박국은 이거를 깨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근심에 변하여 예배가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또 공포, 두렵잖아요. 예, 공포가 신뢰가 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비통한 마음이 경배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죠. 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여기다 계시해 놓은 거야. 야, 너네 이렇게 살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감탄사로 마무리가 합니다.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박국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유다 심판할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 네? 이럴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까 왔잖아요. 뭐라고 했죠?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한 때까지 같이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믿음으로 살아라. 정한 때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 것을 또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 탄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체 없이 이룰 거야. 지체 없이 내가 행할 거야.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실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상황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사실. 예, 하박국은 그걸 봐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을 바꿨지 하나님의 응답이 상황을 바꾼 거는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응답하셨죠. 응답. 그러면 이루어질 것 성취. 그건 정한 때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어디 살아요?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그 중간에 살면서 뭐를 했다? 찬양을 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정말 제발 이 상황 좀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 상황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됐겠지 하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상황이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 또 새로운 문제가 또 나타나서 우리를 동동거리게 또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 기도 제목 1, 무화과 나무 무성한 거, 2,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 3, 감람나무 소출이 많은 거, 우리의 양 송아지가 버글버글 많은 거, 혹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제가 정말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기도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상황에 휘둘리는 나를 상황을 다스리는 나로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소유가 많고 적음에 막 휘둘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두둑한 신뢰로 여유를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의 매일 전쟁이죠. 하나님 이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여전히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저 좀 바꿔주세요. 제 마음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으면 하고요. 또한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